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려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볼을 우리 마음을 싣고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절을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대표에서 나현주 전사님께서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품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기적과 같은 삶입니다. 또한 이번 주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연약함으로 인해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죄를 넉넉히 이기며 이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과 삶이 위축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함은 주님이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분명히 지나가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주권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쥐고 있음을 알게 하는 시간이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시간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할 수 있도록 바른 판단과 지혜를 주시고 가난한 자, 낮은 자, 비천한 자의 마음과 삶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기는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한 북한 땅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이 열리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인도의 땅에 계시는 판가주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인도 땅에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는 인도의 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늘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기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가 모이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헤어지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믿음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오늘도 주께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세대들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꿈꾸는 자와 같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양의 형편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의 기도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행복한 교회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방역 지침 2단계 상향으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 분산을 위해서 우리가 인원 제한을 23명씩 받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현장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재난 문자가 너무 자주 오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켜놓으시면 이렇게 계속 문자가 올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시 핸드폰이 진동으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진동으로 혹은 무음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와졌는데 혹시 못 받으신 가정은 예배 끝나고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를 드릴 수 없어서 예배 후에 빵과 음료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정부 지침에 의해 음식물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멀리서 또 가까이서 예배를 드려 오신 분들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음식물을 드리긴 하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섭취하시게 되면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물을 받으시면 꼭 집에 가서 드시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드셔주시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음식물을 드시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단어나 이병헌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일면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임절 첫째 주일 예배로서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세월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니까 실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역사의 비극이 거기서 시작되듯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꿔서도 기다리면 되는 것을 아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다리지 못해 실수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 집도 보면 우리 아버지가 과천에 아파트를 떡하니 사놓고 거기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 정보를 입수하고 사셔놓고 기다리지 못해서 팔아버렸어요.
팔고 나니까 얼마나 오든지 평생 후회를 하시는 거죠. 기다리면 되는 걸 아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도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주식을 사면요 왜 이렇게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서 상한가를 쳐요? 기다리지 못해서 2, 3년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려서 팔고 나면 상한가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린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불과 3주 전만 해도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면서 야 세상에 웬일입니까?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불과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지금 하루에 막 5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월요일부터 2단계로 올라가더니 또 오늘 2.5단계로 올릴지 말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이나 생활도 조금씩 회복되고 예배 생활도 회복되고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있으니 참 많이 낙심이 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것이 또 보급 우리가 그 백신을 맞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듣게 되면 더욱더 낙심이 돼요. 그래서 저도 지난 주간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막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올해처럼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허전한 성탄절, 너무나 적막한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는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될까? 성탄절 발표회는커녕 모일 수는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이 막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더 하시겠죠. 제가 그런 가운데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 기지개를 펴나 했는데 다시 어려움이 몰려오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확진자가 되어서 투병생활하고 계신 분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혹은 격리되어서 계신 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참 낙인이 찍혀서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고난과 괴로움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암흑기를 걷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의 침묵시대, 암흑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400년간의 암흑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70년에 귀환을 합니다.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이후에 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죠. 또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고 그 나라가 부하들에 의해서 4조각으로 나눠져요. 근데 그 나라가 나눠질 때 가장 악랄한 왕조가 어디냐면 셀류커스 왕조인데 이 셀류커스 왕조가 유대 땅을 점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지금 북한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제단에 막 부정한 돼지피를 다 뿌려버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헬라 시대를 무너뜨린 것이 로마인데 로마는 이 땅을 점령해서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일제 36년처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세금을 통하여서 재산을 압류당하고 그리고 자식을 노예로 팔고 아내를 노예로 팔고 자신도 노예가 되는 그래서 이 비참한 생활 가운데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 고난과 가난 속에 살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그 로마 왕이
명령을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위해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근데 마리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일 모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 배가 산만한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그 먼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자다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 로마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배가 부른 그 산단이 임박한 아기를 낳을 날에 임박한 그 산모가 그 먼 길을 타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기가 막힌 현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 구약의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암흑기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침묵시대라고 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나 경제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군사적 메시아로 오신 분도 아니세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로 나와 있는데요. 18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인간의 전적 타락,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죄의 장아찌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요. 죄의 장아찌, 죄의 찌든 삶.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를 묵상하고 죄를 사모하고 죄악을 갈망하고 죄악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내 지체 속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 곧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전적 타락, 비참한 현실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이거 왜 생긴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사스, 메르스, 에이즈, 하나님의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어요.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없던 질병이 생겨.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어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먹으라, 다 먹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라는 말에 속아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늙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병드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젊어지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고 성형수술을 하고 또 머리를 심어도 늙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검진을 해서 CT를 찍고 MRI를 찍고 엑스를 찍어도 글쎄요, 병을 일부는 발견할 수 있겠지만 전부도 발견할 수 없거니와 우리는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또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거는 의학도 과학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성령이 떠나가고 육적으로 죽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의 육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21절 말씀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21절과 25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뜻은 구약의 호세아, 여호수아와 똑같죠. 호세아의 뜻,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뜻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하는 선생님이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심히 고민하다 떠나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던 이 청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야, 저런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냐,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도 받아 부자가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근데 그 청년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율법의 수준을 완전히 높이시면서 율법에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되어 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오니 형제를 미워하거나 나아가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오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것이니라. 율법의 수준을 더 높여버리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무 같으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생명으로 갚으신 이유는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비참히 몸찢겨 피 흘려 죽이셔야 했습니까? 오직 the way, only way,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백신이 이제 생산되어서 백신을 맞으면 95% 이상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신은요, 그거 다 맞아도요, 우린 다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죄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음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복과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예레미야 2장 말씀에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에덴의 동쪽에서의 비참한 삶이 시작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못 이기죠.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 80세 된 노인이 이집트 왕자였을 때, 40세 때, 젊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이집트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도 못했는데 80세 된 목동 노인 모세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모세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여호수아가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크고 견고한 막 높이가 30m 되는 성벽, 거기에 안압자손 2m가 넘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철병거를 가지고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너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의 애굽을 모세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2제자 무식한 어부들의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사단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사탄을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망을 이겨요?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린 죄를 못 이겨요. 술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요. 담배, 니코틴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도박도 못 이기고 음란도 못 이기고 우린 죄에 짜맞히고 죄의 노예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린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최효수 집사님 옛날에 빚이 4억이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그 마음에 짓눌리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아니면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함께 계셨죠. 하나님 함께 계셨죠. 그래서 고난을 이겼어요. 마음이 너무 짓눌리는 거예요. 이자만 한 달에 150, 200이 나가요. 원금을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기림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다 아파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질문해 볼게요. 또 조장로님, 그 병상의 순간, 그 중환자실에 죽을지 살지 모르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함께 하셨죠. 성집사님 그 투병의 순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까?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함께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평상에 누워 의사도 어찌할 수 없을 때, 가족도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언젠가 우리 죽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 이제는 가족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사망의 문을 지나갈 때 심판대 앞에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신 누구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날고래도 주 예수 한 머리가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변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 지금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계세요. 질병으로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이 목사야, 그 목회 네가 하냐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퇴하면 그의 상분이 이로다. 자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자라는 거예요. 지금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있는 북한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와 핍박을 이기게 하세요. 믿음을 지키게 하세요. 순교를 감당하게 하세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죠.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는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과 이별을 해결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금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이별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삶과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계를 보고 있으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삶과 현실,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고난, 시련,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를 거는 것 같은 삶. 그러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승리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오시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께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사모하고 죄를 갈망하며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답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찬송가 104장 오도소서 임마누엘 도구하소서 이스라엘 기쁘고 생활 구할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소서 지혜 예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니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며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가정과 기업과 앞날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 모든 영광을 받아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